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식상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상하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1이나 4분이 되풀이 되어서 질리다 뜻이 식상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식상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초고 초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의 로마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로마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막혀서 가지 못해서 기록한 책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쉽게 여러분 생각되어진다면 로마서가 쉽게 읽혀지셔야 돼. 근데 로마서가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식상이 되었어요. 쉽게 생각하고. 자꾸 들으니까는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해도요, 아직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복음이 쉽게 들려질 겁니다. 복음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것, 집밥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먹어도 식상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이요, 너무나 협소해졌어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근데 그 편지를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은 그 각각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졌지만 교회들이 전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협소해졌어요.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복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적용시켜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먹지 않는 음식이 어떻게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먹어야지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먹으시면서 삶의 문제에 접목시키시고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과 동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삶의 문제는 이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사실 이 복음에서 다 벗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다시 초점 맞추게 되면 그것이 삶의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너무나 고질병에 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과 삶 속에 적용되는 복음이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복음이 동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접목시키고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 내 삶을 맞춰서 내 삶을 복음에 맞춰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복음은 너무나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내 삶 가운데 개입되지 못하고 관여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구원의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적인 체질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체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체질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요 율법적인 체질을 갖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요 율법적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적 체질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질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깊이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언어적으로 여러분들 이 헬라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 이 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뜻이에요. 좋은. 유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그 다음에 앙겔로스라는 것은 사자, 전력, 보냄받은 자. 우리 루아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루아가 이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유앙겔로스는 여러분들 전령, 사자,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유앙겔리조가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의 명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헬라어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것,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여러분들 그냥 한 단어로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들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에 대한 특효약을 개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근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예. 팥값이 870원이라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지금 내 밭에서 팥을 기르고 있어요. 그게 87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복음은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메시지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들 나가 예외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메시지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왜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늦게야 그 죽음에 대해서 맞닥뜨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고대 세계에서, 헬라 세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는 어린아이와 자녀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전쟁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전령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집으로, 고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서 달려온 길이가 42.19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라톤전이. 그래서 마라톤이 42.19가 된 거잖아요. 예. 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어요. 이겼다 하고. 근데 그 전하는 소식이 어떻게 해요? 그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군들이 다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아가고 죽일 거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 소식은요, 운명을 바꾸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소식.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소식이 들려줘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죄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운명을 바꾸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쁜 소식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죠. 기쁨을 가져다 줘. 좋은 소식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요. 또 복된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나는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1등 해갖고 장학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복받았구나. 나는 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딱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 감사,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알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나는 복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했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복받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복음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나는 복받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쁨과 감사, 복,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지 진짜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복이 내 안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즐거움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 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배받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놓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되새기면서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성경적 의미는요, 성경적 의미, 오늘 말씀이 그 성경적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져요? 네, 복음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어가 종교는요 나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한 단어로 여러분들 묘사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 입에는 항상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자녀들 보세요. 정말 부모를 존경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교가 돼요.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항상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아주 율법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고 있습니까? 내게 적용되지 않는 이 뉴스, 이 사건은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경험된 지식이에요. 체험된 지식이에요.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요, 읽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이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정말 이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나이 들수록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면 너무 또 나하고 상관없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요,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뉴스가 됩니까? 사건 있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라는 단어는요, 동서남북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뉴스입니다. NEWS. N은 뭐예요? 노스 북쪽이에요. E는요, 이스트 동쪽. W는 웨스트 서쪽. S는요, 사우스 남쪽. 동서남북의 소식을 가져오는 게 뉴스예요. 뉴스. 근데 뉴스가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된다. 사건 없는 뉴스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뉴스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 사건이 소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나를 대표하시는 분이 파가 875원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875 거기 꽂혔죠. 서민들이 지금 물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75원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서로 전화할 거예요. 야, 지금 이마트에 가니까 875원이래. 그럼 뭐예요? 전부 다 그 뉴스가 뭐예요? 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그 팔을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에 이런 텃밭을 보니까는 겨울을 이기고 난 이 조선 파가 이 밭에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조선 대파가. 그래서 오늘 우리 화단 만들어 갖고 조선 대파를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파가 저거 잔뜩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870원의 대파 소식은 사건이 아닌 거죠. 왜요? 나는 여기서 뜯어먹으면 돼요. 내가 살 이유가 없죠. 가서 그냥 밭에서 가서 그냥 바로 캐갖고 어떻게 해요? 뜯어먹으면 되니까요. 뉴스가 되려면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나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나하고 사건이 연결되어진 뉴스란 말이죠. 그럼 어떤 뉴스와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고 이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오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뉴스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예,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와 연관되어 있어 그 소식이 나한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야 된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의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는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얼굴이 뻔뻔해져요. 후한무치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만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어야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쁜 소식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영생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나쁜 소식은 사망, 좋은 소식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 우리가 조회라고 그랬죠?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에게 나쁜 소식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웃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반드시 먼저 나쁜 소식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쁜 소식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죄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 도심지의 교회에서는요, 죄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 죄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 죄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단어예요? 상처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그 죄라는 단어 쓰지 않고 상처로 써요. 여러분들 상처와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처는요, 내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나 피해자란 뜻이에요. 피해자에게는 죄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난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인생은 저주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기쁨이 없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기쁨은 잠시예요. 마음이 또 헛헛해져요. 외로워져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빈 공간이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리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을지라도, 성공을 얻을지라도, 연예인들 보세요. 수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어때요?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고, 약물에 빠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금요기도 하고 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요, 뭔가 막 씻고 싶어요. 과자를 먹게 되고요, 오징어를 씻고 싶고 막 그래요. 왜 그날만 더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잖아요. 그러면 몸적으로 헛헛해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걸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최덕신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복음성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아내를 버리고요,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요, 이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육신이 자꾸 뭔가 땡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어떻게 도전이 와요. 그럼 한순간에 어떻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갑자기 차에 방해가 들어오고 끼어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육신이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받은 은혜 다 쏟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차원이에요. 법적인 차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어떤 집을 샀어요. 그럼 법적으로 먼저 그걸 증명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도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건 법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넘어져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넘어진 그 상태에서 또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사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복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으로서 누리면서 우리 맛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나쁜 소식은 당신의 죄인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선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믿는 우리들한테는 나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나쁜 소식은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필사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소원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 능력이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은 이미 우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좋은 소식은 뭘까요?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넘어진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면서 실망하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살으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 능력 받을 생각도 없고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상황이 좋으면 기쁨이 잠시 왔다가 상황이 또 나빠지면 기쁨을 다 상실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복에 대한 감사,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거는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얄팍한 지식을 갖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범사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반드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복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